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으로 난 우리를 낳은 어버이. 성경에서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정한 두 가지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성한 가정 그리고 신성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안식처로 우리 가정을 주셨고, 또한 영혼의 안식처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가정과 교회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인간인 인류 조상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또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할아버지, 거주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기거나 원숭이가 지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두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쳐 길러도 자식을 향한 사랑이 모자라서 언제나 아쉬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또한 헌신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자식을 키우는가를 깊이 안다면 그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 자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는 가정을 만드셨고, 또한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또한 육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먹고 살며 부모의 교육을 받고 살아가게 하신 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서는 장수하리라, 장수의 축복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신약에 와서 에베소와 오늘 본문에서는 잘 되고 풀이해서 장수한다. 누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 무두셀라가 969세를 사는 것처럼 그 셋의 계보로 이와 같이 부모에게 효도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은 이웃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10계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첫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세상에서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축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업장이 잘 되고 할렐루야,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째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최고의 공경은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자녀 주 안에서 양육하라, 이 말도 자녀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라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크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유업을 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아버지의 계명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와 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가정이 불안하고 불화하여 결국은 가정의 평안이 파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탕자와 같이 돼지가 먹는 주의 열매도 못 먹는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며, 또한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고 죽어 지옥 가서 그것이 무엇이 유익되겠느냐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 봉하고 순종한다 해도 부모님을 천국 가도록 가지 못한다면 천추의 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효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제가 늘 어버이 줄이면 등장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이 많이 읽히는 이와 같이 헤븐 인소 레이알이라는 천국에 대하여 너무나 확실하다는 주 토마스 여사의 간증입니다. 한국계 미국 여자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그는 천당에 무려 15번, 지옥을 2번 갔던 거예요. 한 번 갔다 온 것도 참 엄청난 기가 막힌 일인데 17번이나 천당에 갔다 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자녀가 천당에 올라간 것을 기록한 책인데, 이 자매는 지옥에서 2번 예수님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지옥문이 열리고 지옥불이 활활 타서 모든 사람들이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데 아우성 치는 몸부림을 치는데 갑자기 포커스가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어머니가 눈에 띄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계모,
그리고 자기 친구 20년 전에 죽은 자기 친구 또한 자기 조카가 그곳에서 주남아 살려다오, 주남아 살려다오. 나 좀 살려줘. 그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이것만큼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사람만 천국에 가고 육으로 난 사람은 쓰레기 영혼이 불에 탈 수밖에 없다. 너희 친어머니 친형제라도 이는 하늘의 법칙이니 어찌 할 도리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라는 것 순종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 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 이런 것을 이와 같은 내게 보여주십니까? 저는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내게 책을 기록해서 온천에 공포하라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 수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식에 대해서 또한 부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영원한 몸부림치며 불꽃 소금치듯 함을 당할 것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 세상에서 부모의 자식을 위해서 너무나도 무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밤이나 낮이나 자식들을 위해 또한 부모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니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끓는 유황불못에서 애절해서 어쩔 수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의 눈을 가려 싹 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합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죽어 이 땅에 살다 가야 할 곳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이 땅에 떠나는 순간 우리 앞에 닥칠 이 현실입니다. 지옥을 한 번 들어간 인간으로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너무도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 내 자식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 믿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부모의 육신에 위해서만 효도하고 자식의 육신만 잘 키우는 일에 전념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모에게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고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니라 라고. 사랑하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죽은 후에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큰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아버지 나사로요, 또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 주면 애를 손을 캐서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자.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곳에 보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주의 예비처소는 음부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불꽃 가운데서 이와 같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장에 음부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애절한 마음, 이게 형제요 가족이요 사랑하는 이것이 가족관계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지옥의 예비처에서 음부에서 몸부림치면서 형제가 구원받기를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 호소마저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음부, 이것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미결수 감옥, 그래서 제가 지옥의 예비처소라, 그것에 갇혀 있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데스, 음부를 가리키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미결수가 다 불러내어 완전히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가 들어가 있는 곳도 미결수 옥인 하데스를 가리키고 하데스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그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음부 속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을 미결수 불신자들이 그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그것을 지옥이라고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리라. 계시록 2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 이게 사망, 음부,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이 음부, 불꽃의 전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이제는 옷같이 낡았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천지는 없어지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달은 무궁하리이다 라고 한 것처럼 영존하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바라본 것처럼 요한도 계시록 20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린전서 15장 42절에서 부활의 장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가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도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활체는 연약해지거나 병이 들고 상처를 입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의 폭력이나 내면의 고통의 요인들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가장 완전한 몸으로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며 지금처럼 늙거나 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도 다시 죽고 회당장 야이로 옛 딸도 죽고 나이송 과부애들 다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땅의 생명을 부활은 같은 죽음이 또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다시는 절대 죽지 않는 부활. 그래서 더 좋은 부활입니다. 건조주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로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마태복음 12장 너무나도 자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말하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자녀나 내 형제냐 말씀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내 형제여 내 부모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어버이 주를 통해서 또한 영혼인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고 만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해서 결국 망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부모도 잘 공경해야 이 땅에서 형통하고, 믿으시면 아멘,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형통으로 되어진 부모 형제라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 함께 거듭나 부모의 형제가 되어서 땅에서 같이 하늘에서도 헤어짐이 없는 형제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아멘. 만일 이 땅에 한 가정의 부모가 자식을 아내 남편으로 형제 자매로 뜨겁게 사랑하고 살다가 주어진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 가족들이 모두 참혹한 음부의 형벌에 들어가고 자기만 홀로 영원한 낙원에 들어간다면 그가 어찌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가족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되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이러한 영적인 사랑이 없다면 가족이라는 것은 그저 이 땅의 육신의 때 70, 80 사는 흙의 이와 같이 육신의 관계일 뿐 서로의 영혼에 대해서는 사랑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허무한 관계이니 이보다도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모에게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세상을 떠나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참된 효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땅에 한 가정의 부모가 자식을 아내 남편을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 살다가 주어진 생활을 마감하는 순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족 토마스와 같이 가족은 끝까지 사랑하되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에 대한 이러한 영적인 사랑이 없다면 가족이라는 것은 그저 땅에서 이와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관계일 뿐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허무한 관계로 불행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최고의 지혜로운 말씀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된다. 아멘.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긴, 아주 준수하고, 야 머리는 길고, 요즘 뭐라 그래 그 미남, 너무나도 준수하고 잘생긴.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이와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흑심을 품고 자기의 잘생긴 얼굴을 품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아버지에게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품게 했습니다. 보통 신하로서 국왕의 보좌를 찬탈하고 왕의 모반하는 죄도 멸문치하의 큰 죄인데 아들을 근데 전쟁에서 이긴 것 같더니 패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말을 타고 막. 그 잘생긴 준수한 그가 그만 긴 머리가 상수염에 걸려서 다윗의 장군에게 목 베어 죽임을 당하고 자식 없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대하면 잘 되고 장수합니다. 아멘.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믿음의 자녀였던 육신의 부모를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삶의 복을 주시기 위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 효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절대자요, 또한 우주 만물을 한눈에 보시고 생사복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자녀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니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원수 마귀 사단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역도 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고 주와 사망의 벌 생명의 성령을 해방되어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서 날 잘했다 칭찬받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나서로 부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로 영혼의 때를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증인들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색을 입고 배를 튕기며 날마다 장치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 지옥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요셉을 보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주하리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버지 하브라며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죄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소금치듯 하는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혹독한 고통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이게 천국 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그들에게 또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타수시 있으니 저에게 중고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불꽃 가운데 참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형제,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장에 음부에 오지 않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이 절기, 이게 가족, 오늘 어버이 주일. 효도할 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효도하는 것이 천국에서 영생복은 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명령을 함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줘. 잘됩니다. 아멘. 형통한 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지, 그 행사가 더 형통하리로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거요. 누가? 효도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축복은 잘되고, 두 번째로는 장수하리라. 이게 오늘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말씀을 드려서 아브라함이 효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데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 데라를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는데,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가는 길을 멈추고 아버지 그것에 공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데라 하란에서 돌아가시다 그곳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인 나홀을 그곳에 남고 그 자신의 조카인 롯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효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는데 모리아산에서 얼마든지 박차고 뛰어나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노망 들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편에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우물을 파는 것보다 물이 펑펑펑펑 솟아요. 농사를 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100배의 축복을 성경에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역시 유언을 하잖아. 야, 너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시행대로 성전을 지어.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모든 이제 재물을 주고 그 유언대로 지은 것이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사랑하는 효도의 산물이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부모의 권위를 상실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기본 도덕인 부모의 권위가, 기본 도덕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의 질서가 기초가 되며 가정의 행복의 기초가 되어 나아가서 사회의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면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담의 첫째들은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셋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가인은 악한 자, 성경에서 두 부류로 교정됩니다. 아벨 대신 셋을 통해서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한 건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삶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가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먼저 가인의 후손은 6대까지만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셋의 후손은 9대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숫자적으로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인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 13절에서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 항상 불안 가운데 쫓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셋은 엄청난 축복, 아까 말씀드린 셋의 후손이 무드셀라 969세까지 사는 장수의 할렐루야. 후손들 중에 가장 번성한 라멕 조카도 늘 창으로 이와 같이 찔리고 부상당하는 투쟁의 삶을 살아야 했고,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가인은 11배나 더 되는 보복이 가족조차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불안한 삶을 가인이 살았는가 하면, 반면 셋의 후손은 이와 같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축복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 너무나도 잘 아는 함, 셈, 야벳이 노아가 술 취해서 만취되어 하체를 드러나고 있는데 함이 그만 그것을 들춰내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가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그것을 술이 깬 다음에 아버지가 안 거예요.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는 종이 되리라, 그들의 종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진정 부모에 대한 효도는 주의 계명대로 믿음으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효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녀가 향한 사랑도 그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자손 사랑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수하는 축복, 효도하는 개인의 육적인 장수하는 것을 가리키고, 믿음의 사람의 경우는 영적인 가나안 땅도 천국에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장수의 축복은 이것까지 속한 것을 가리키고, 장수의 축복,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부모에게 효도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부모를 구원하는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녀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아까 마태복음 12장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내 어머니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주 뜻대로 행하는 자, 구원받은 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